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서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웠을 때에 지혜의 언어가 나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에 잘못된 언어가 나온다는 것, 이런 이 마음속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음의 지혜가 담겨져 있을 때에 이 언어가 올바른 언어, 또 지혜의 언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야 우리의 언어가 바른 언어들이 올바른 언어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채워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런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 때에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미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지만, 죄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흔들릴 수 있음을 잠언 기자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하는 것처럼 이 죄인들의 형통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죄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경외, 참된 지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겠죠.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혜를 얻고 마음을 바르게 이끔과 상반되는 것이 뭐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과 지금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이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고, 술에 취해 있으면 먹기만을 탐하는 이 사람들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어서 누더기를 걸치게 되는 가난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술에 대한 가르침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술이 지혜 없음을 상징하게 되는 도구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지각을 없애고 지혜를 없애는, 하나님 경외의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인용이 되는데, 지혜를 얻고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라고 하는 이 말과 상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혜 없는, 지각 없는, 지혜 없는 삶이, 이 탐욕스러운 삶이 결국에는 재산을 탕진하고 누더기를 걸치는 가난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지혜 없음과 그리고 재산을 탕진함과 가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술 취함이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삶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런 탐욕과 탐심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도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해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 말고, 그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지 말고 간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또 진주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모으면 모을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소유한 이 의인의 아버지는 기뻐할 것이고 이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지혜 소유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7절과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 잠언 9장에 등장하는 이 음란한 여인을 생각하게 돼요. 이 음란한 여인, 또 이방 여인, 또 어리석은 여인,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다 같은 인물로 표현이 되죠. 이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고, 이 부정한 여자, 이방 여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이건 이제 간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이 음란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과 함께 몸을 나누게 되는 그런 부정을 저지르고, 결국에 이런 변절자,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삶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음란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과 함께 이 잠자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물을 낳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당장에 이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 또 어리석은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말들이 지혜 여인과 반대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여인은 곧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음란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그런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단지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이 이런 파괴적인 삶, 또 이 변절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까닭 모를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술 마심이 이 재난과 근심과 다툼과 탄식과 이 상처와 눈이 충혈됨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오늘의 읽어가는 이 본문들 가운데에서 이 술이 주는 파괴적인 어떤 영향력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술 취함이 삶을 재난과 근심과 다툼과 탄식과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아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술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삶을 나타낸과 그리고 가난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과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이 부정한 여인이 함정으로 다가온다는 사실과 함께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 술 취함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반대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볼 여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잔에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이고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오게 될 거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고, 제대로 된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혼합주만 따라가는 삶이,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지혜 없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 없는 삶이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함으로써 이 때림과 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파괴적인 삶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조차 아예 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때림과 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매를 들고 이 매를 통하여서 이 고통이 그 영혼에 닿게 만들었을 때에 이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이 술 취한 사람은 때림과 침을 통하여서 영혼의 가르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지각 없는 지혜 없는 삶이 이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진 그런 상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 잠언의 목적 자체가 이런 종합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과도 매우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술 취함의 문제도 이런 우상 숭배 문제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 단지 지각 없음과 이 도덕적인 지각 없음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런 결과물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술 취함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과 또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해서 우리가 결국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여호와 경외의 삶, 참된 복을 누리는 삶, 우리의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이 참된 복을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술 취함에 빠져 있는 삶은 결국 이 하나님을 버린 삶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삶이고 변절자가 되는 삶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진짜 깊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갈 때에야만이 이런 파괴적인 결과물을 가져오는 탐욕과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의 삶, 또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변절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얻는 참된 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